21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길 바라고, 또 주일 마치고 월요일 참 어려운 시간인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온 그 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루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좀 말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그냥 수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주신 대로 전할 뿐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그 마음을 각자 누리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로 나가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 그러면 희생해야 되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일이 자꾸 이렇게 두려워지고 주춤하게 될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종말의 때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상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면 나오는 증상이 바로 사랑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그 증상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온도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새벽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 성경에 뭐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분명히 우리 인간들을 만듦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더 나누어지길 원하고 더 확장되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왜 영원하다고 말하는가? 이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아시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받고 있는 성자, 그리고 사랑이신 성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세 분인데 한 분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사랑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이 있었다. 지금도 사랑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갔을 그때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은 사랑이거든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뭐 예언하는 능이 있고요, 막 방언도 하고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사랑의 동기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재물을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목숨을 남에게 줄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 정말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유익을 받았어요. 물질을 나누어 받았으니까 돈이 없었는데 돈을 받고, 필요한 것들이 없었는데 필요에 체험을 입었으니까 혜택을 입었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목숨을 내놨으면 나는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물질을 내놓은 사람,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nothing이에요. 하나마나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똑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인정받기 위한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사랑의 동기 없이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 그 누구를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거 복음이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한 끗 차이인데 반대가 되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건 종교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뭐 이렇게 보니까 아마 다들 그 TV 프로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경규 씨라는 연예인이 했던 양심냉장고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이제
신호등 잘 지키면 냉장고로 줬단 말이에요. 엄청 큰 선물 아닙니까? 근데 그 촬영을 늘 새벽에 해요. 아니 낮에도 법 잘 지키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신호등 다 지키잖아요. 왜 새벽에 할까요? 새벽에 해야 진짜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왜 위법하지 않습니까? 벌금 내야 되거든. 혹 사고 나면 이거 골치 아파지거든요. 사람 눈치도 보거든요. 특별히 요 교회 근처에서는 아마 법 다 지키실걸요. 이렇게 막 서로 창문 내리고 싸우고 이런 일 없잖아요. 택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왜 성도 만날까 봐.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지키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새벽에 이제 정지선 잘 지키고 또 신호등 잘 지키면 냉장고 줬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가 되게 이제 유명해졌어요. 근데 아마 그때가 정지선 지키는 그런 캠페인을 했을 때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규 씨하고 촬영팀이 낮에 어떤 서울의 한 시내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양심 냉장고 주려고.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안 겁니다. 이경규가 온 걸. 자기들이 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촬영 장소 앞에서 한 3대 정도가 같이 천천히 정지선 넘어가면 냉장고 못 받으니까 탁 섰어요. 왜 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3대가 동시에 딱 지키니까. 그냥 지켜본 겁니다. 근데 이 차가 포기하지 않고 저기 가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요. 한 2-3번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팀에서 얼마나 이상해요. 알아봤더니만 우리 촬영팀이 온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다.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람들 양심 있는 겁니까? 정지선 지켰어요. 그 사람들 냉장고 줘야 됩니까? 안 주죠. 여러분 이런 게 신앙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이 이거 오늘 새벽기도 나왔냐 안 나왔냐, 너가 기도했냐, 예배 드렸냐, 찬양했냐, 했냐 아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 앞에 생략된 단어를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네. 그 표현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정지선 지켰다고 다 냉장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양심 있게 지킨 사람에게 냉장고를 주시거든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심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있나? 사랑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산 겁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은, 복음에 숨겨진 사랑의 핵심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거꾸로 나라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잘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복음을, 혜택을 누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뭘까?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 포기하는 거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 그 동기가 바로 된 자, 그 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이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까?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적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거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거든요. 그럼 주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근데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사랑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기 30년 40년 혹은 오래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의 달인들이 되세요. 쉽게 하면 눈치 빠른 여우들이 되신다고요. 요 정도 하면 욕 안 먹을 정도 되고 요때쯤에는 여기 나가줘야지 내가 인정받고, 다 계산이 되거든요. 사랑의 동기라는 걸 자꾸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보지 않아요. 정지선만 지키면 복 주실 거야. 이 논리가, 이 잘못된 종교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사랑의 동기, 사랑의 온도가 식어진다니까요.
그게 종말에 나타나는 그냥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려면, 정말 복음의 근거에서 내가 받은 복음의 혜택을 누군가에게 누리게 하려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의 성도가 되려면 우린 주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주 안에 거하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장 쉽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동화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이 있으면 이 책은 선물해 주시고, 손주들이 있으면 선물해 주세요. 이 출판사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에요. You are special.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웬믹 마을이에요. 웬믹은 나무 인형이 사는 마을입니다. 나무 인형 중에 잘생기고 막 매끈한 나무도 있고요, 좀 못생기고 막 거칠거칠한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웬믹 마을이 얼마나 재밌냐면 지들끼리 막 잘생기고 거칠거칠 이 매끈한 나무 인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나무 인형, 거기에다가는 별 모양의 스티커를 막 붙여줘요. 서로 잘났다고. 그리고 뭐 그 별 모양 스티커 많은 웬믹끼리 모여서 막 파티도 벌입니다. 그런데 좀 못생기고 좀 거칠거칠한 그 나무한테는 별 모양이 아닌 동그란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건 일종의 벌점을 주는 겁니다. 넌 못났어, 넌 열등해, 넌 별거 아니야, 넌 가치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펀치넬로입니다. 펀치넬로는 안타깝게도 그 온몸에 벌점이 붙어 있어요. 벌 스티커. 이 웬믹마을에서는 벌 스티커가 많잖아요. 그럼 막 화형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못 돌아다니죠.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가 한 웬믹을 만났는데 그 웬믹이 루시아라는 웬믹입니다. 근데 이 웬믹은 이상해요. 몸에 벌표도 없고 별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봅니다. 펀치넬로가, 야, 나는 이렇게 벌점이 많아, 나는 못 나가지고 많은 웬믹들이 나한테 이런 벌점을 붙여줬어. 근데 너는 왜 아무것도 없니? 루시아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엘리를 찾아가. 너도 엘리를 찾아가 봐. 펀치넬로가 밤새 고민하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이 나같이 못생기고 거칠거칠하고 벌점이 많이 붙어있는 나를 저 엘리가 받아줄까? 막 고민하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엘리가 저 멀리에 있는 펀치넬로를 보고 펀치넬로야, 이름을 부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갔어요. 왜 하니? 제 몸에는 다 벌점밖에 없어요. 저는 거칠거칠하고 너무 못생겼어요. 그때 엘리가 얘기합니다. 펀치넬로야, 내가 너 만들었어. 이 엘리가 누구냐 하면 이 웬믹들을 만든 목수예요. 펀치넬로야, 내가 너 만들었어. 거칠거칠하고 막 못나 보이고 그거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특별히 너 그렇게 만든 거야. 너는 특별해. You are special.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벌표도 붙여주고 막 별표도 붙여줘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누가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만든 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엘리 찾아가야죠. 그분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 있던 벌점이 하나 떨어집니다. 자, 이제 이 스티커들 다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엘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주님의 품 안으로 다 달려나왔습니까? 이 새벽에 더 자도 되는데.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붙여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서로에게 붙여진 벌점과 별점들이 많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를 아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려면요, 자꾸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벌점 많이 있는 분들 계세요? 그 벌점에 주눅 들지 마세요. 특별히 펀치넬로가 주인공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루시아입니다. 저는 이 여의도 침례교회 공동체 안에도 별표 받은 게 있어도 다 떼세요. 박수 받고 인정받는 거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상급이 없어요. 여기서 너무 인정받지 마세요. 우리 인정받지 않아도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사랑하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제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그 사람들 섬기겠다고. 뭘 더 낮은 자리로 갑니까? 우리가 이미 낮은 자리에 있는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옆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위아래를 지배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뭘 돕고 대접하라는 게 아닙니다. 환대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환대의
진짜 좋은 그림은 이런 거예요. 주인이 어떤 객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식탁 위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인이 그 객을 주인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게 환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셨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실제로 인간이 되셨거든요. 육체를 입으셨거든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주 안에 거하면 그 주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사도 요한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도 한데,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쓰여 있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라고, 별표도 벌표도 좀 다 떼내시길 바랍니다. 자유해지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벌점도 별점도 안 붙이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요. 또 하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언의 영을 구하세요. 이 예언의 영이라는 예자는, 성경에 나오는 예자는 단순하게 막 예측하다 예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금하다 예자거든요. 가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금하고 때가 될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험담하고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예언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 김집사 싫고, 나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나 지금 상처받고 막 이런데, 주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의 실체가 뭡니까?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들어야죠. 마음에 담아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이야기는 다 축복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욥은 고난받았죠. 그 고난받은 이유는 하늘에서 사단이 욥을 참소했기 때문이에요. 저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까닭 없이 잘 섬기겠습니까? 가진 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럼 잘 못 섬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38장 전까지 무려 30여 장에 걸쳐서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실랑이 핵심은, 친구들 얘기는 이거예요. 야, 이유 없이 하나님 벌하실 수 있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벌하신 거야. 너 회개해. 이 얘기고요. 욥은 억울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그 30장이 넘도록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압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모른 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실은 언제 밝혀집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모르고 떠드는지 몰라요. 실체도 없는데요, 마치 실체인 것처럼 내가 기준돼서 사람을 별표 붙였다 벌표 붙였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아시죠? 포도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길거리에 새벽 6시부터 좀 노동 인력 시장이죠, 일종의. 그 품꾼으로 쓰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쭉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왜 나와 있냐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이 포도 그 추수해야 될 시즌인데 대부분의 일할 사람들은 포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출근하는 겁니다. 가서 일하는 거예요. 왜 길거리 나와 있었겠어요? 무가치하기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동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새벽 6시부터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줘요. 일하라고.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고. 9시에도 가서 데려오고, 12시에도 가서 데려오고, 3시에도 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5시에도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일 마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이 다 끝났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지불이 됐어요. 그거를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이 본 거죠. 마음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나는 더 받겠구나. 웬걸? 품삯을 나눠주는데 새벽 6시에 온 나도 하루치밖에 안 주는 거예요. 분노가 이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에 일당을 받았는데 왜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더 안 주냐? 이 얘기를 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내가 너 일 써줄 때 하루 품삯 주기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너가 악하다 하느냐? 1시간만 일해도 하루에 품삯을 준 이 선한 일을 왜 너가 나무라는 이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그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있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졌을 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다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와, 나와 원수에 대척지지 않고 너가 이제 나한테 순복하고 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린 다 무너졌고 깨어졌고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때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요즘은 교회들 보면, 여의도 침례교회는 안 하겠지만 자꾸 조건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오는, 술 끊고 와라, 담배 피지 말고 와라, 뭐 하지 말고 와라, 교회 올 때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날마다 주의 보좌로 나가서 용납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벌표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갔을 때 우리 용납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 일꾼들, 자격 없는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길거리에 있었잖아요, 새벽부터. 그럼 다 긍휼히 여겨야죠. 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인데. 그럼 6시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김씨도 들어와야 되는데 나만 왔네. 근데 9시에 그 김씨가 들어온 거예요. 왔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야, 근데 정씨 못 왔잖아. 12시가 되니까 정씨도 들어왔어요. 너무 다행이다. 저 친구 갈 데가 없었는데 이 선한 주인이 와서 이 일을 시켜서 하루의 품삯을 얻게 됐으니 너무 귀하다. 3시가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박씨가 안 들어왔어. 제일 부족한 사람이겠죠. 근데 5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너도 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벌점 붙이는 게 아니고, 6시에 왔다고 별표 붙이는 게 아니고, 박씨도 왔구나, 너무 다행이다. 혹시 그런데 너 1시간만 일했다고 저 주인이 돈 조금만 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하루 품삯 다 받아. 진짜? 와, 포도원 주인 너무 선하시다. 정말 우리 내일도 여기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포도원은, 이 주인이 있는 이곳은 안전한 곳이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별표 붙이고 벌표 붙이고 그런 장난질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 부활 주화를 바라면서 새벽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참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까요? 높아진 마음들, 특별히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도만 난무합니까? 근데 그 기도의 제목 안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숨어 있다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나만 바라는 거, 그건 기독교의 십자가 정신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사는 거예요. 나의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내 것을 버리면 얻는 것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새벽이 좀 남을 위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는 일에, 그 벌점을 떼는 일에, 함께 긍휼히 여기는 일에, 환대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언제 구원했는지 너 기억해야 된다. 너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 지금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의 그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거지, 너 교만해지면 안 돼. 날마다 내 앞에 너가 나와야 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일치를 너가 실천해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랑으로 증명된 믿음만이 진짜 믿음임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내가 사랑을 위하여 애쓸 때 그 사랑을 위하여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린 사랑하지도 않을 거면서, 남을 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의 어찌 보면 사리사욕이죠.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도 똑같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도요, 다 바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자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눈 감을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 이건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님이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두 가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너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물어보실 거고요.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웠니? 용서를 배웠니? 인내를 배웠니? 물어보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너 누구랑 같이 왔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1등으로 천국 가면 뭐합니까? 1등으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천국은 1등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지. 함께 서로 돌보아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칭찬받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무슨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다 왔어요. 저 많이 참다 왔어요. 자기를 부인하다 왔어요. 애썼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더 사랑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남을 잘되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남을 잘되게 하는 좀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누리게 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예언의 영을 추구하십시오. 내 생각, 내 고집이 기준되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냥 불쏘색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오늘 주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 중에 통계적으로도요, 진짜 일어날 일은 4%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안 일어날 일을 사서 걱정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일을 걱정하는, 과거의 일에 기반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후회를 걱정 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안 그랬더라면, 이런 거거든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자꾸 물으셔야 돼요. 내 상황이 진짜 어떤 것인지. 그럼 선명하게 내 상황이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4%가 밝혀지면 그거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 맡아달라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다 오답이에요. 하나님 넣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만 문제를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고요. 개인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내 문제에, 내 인생에, 내 삶에 개입시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위로, 또 담대함, 용기 있는 하루를 주님 앞에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합니다. 3가지 기도입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언의 영을 구하십시오. 3번째, 개인 기도하실 때 두려움을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의도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이거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에 담으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이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심어 보세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것이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귀 기울여 보시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혹시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라 하는 것입니까? 혹시 돌봐야 될 사람들을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좀 서로를 바라볼 때 별표 붙이고 벌표 붙였던 그런 좀 천박한 신앙생활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던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 1분 정도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특별합니다. 주님,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벌표에 눌려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별표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한 자는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여우처럼 이리저리 피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전무처럼 여기며 종교 생활하면서 나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들려주셨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기도할 때도 예언의 영이 되어주시고 계시의 영이 되어주시고 분별의 영이 되어주시고 지혜의 영이 되어주셔서 사단의 거짓에 넘어지지 말고 거짓된 별표에 넘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진실 안에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고집과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의 전부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무신론자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선교 대상국이 되어버린 이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을지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조금 덜 논리적이고 좀 덜 예민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여의도 침례 교회 성도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